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주일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문 보면 스승의 주일을 명시하지 않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도 교단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교단 달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꼭 지켜야 할 절기 예배가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교회에서는 거의 교단 달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5월 달에 보면 첫째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5월 15일이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해야 맞겠죠. 그런데 달력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스승의 주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표시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 당연히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다 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승의 주일을 잘 안 지키거나 스승의 주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물론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스승의 주일이 빠져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요즘에 스승에 대한 무게가 많이 사라졌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말이 참 엄폐가 있죠. 옛날 사람은 아닌데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성장을 했다? 엄폐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전 국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진짜 그랬는데. 전 진짜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쁜 선생님들 보면 저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학교 1학년 때는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쁜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그때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낮에는 사람이고 밤에는 분명히 요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냐면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로 쫓아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때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아, 선생님도 화장실을 가는구나. 아, 선생님도 이슬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사시는구나.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순수하거나 무지했단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동경과 존경과 어떤 그 환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는 모두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귀하고 존경하고 굉장히 공경했던 직위가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교사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교사를 두 가지로 한문을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나는 가르칠 교자의 스승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칠 교자의 일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오늘날 교사는 첫 번째인 가르칠 교자의 스승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르칠 교자의 일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존경심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도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선생님, 교사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 존경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꽃을 달았는데요. 저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어버이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꽃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나이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 특성상 7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꽃을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 꽃을 달았다 그러면 아, 저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셨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본인은 70이 넘으셨는데도 꽃을 달지 않으신다고 해서 안 달았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이 무슨 부모라고 꽃을 답니까 쑥스럽게 라는 의미 하나, 저는 나이를 숨기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 하나. 근데 여러분, 꽃을 달았다, 꽃을 단다라고 하는 이 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형식상 그날 됐으니까 꽃을 다십시오가 아니라 꽃을 달아드리는 대상, 꽃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달아드리는 대상이 꽃을 달아줄 때 그 마음이 이 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꽃을 달아주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행사니까 꽃을 다십시오가 아니라 꽃을 달았다는 건 꽃을 달아주는 사람이 꽃을 달아드릴 그 대상을 향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꽃을 오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전해주신 그분이 저를 존경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낫고 나보다 먼저 경험했고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훈계할 것이 있는 사람이 선생이며 교사며 스승입니다. 그러면 선생, 교사, 스승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스승의, 그 교사의, 그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된 사람이 아니라 스승된 자로서 나는 과연 교사, 선생, 스승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아유, 말세야 말세. 요즘 것들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우, 말세야 말세. 요즘 것들은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해. 아우, 싸가지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옛날 조선시대에서 있었던 거 아세요? 조선시대,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조선 말, 그 다음 구한말, 일제강점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우, 말세야 말세. 오늘날도 똑같이 어른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아우, 말세야 말세.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이 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지내온 다음에 어른이 되고 학생들을 보면 그때까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마 그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어우, 말세야 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거나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세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 아이들과 그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저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스승일까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도 스승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선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선생이란 말은 다른 말, 이거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선자의 날생자입니다. 즉 선생이란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왜 선생이라고 부를까요? 왜? 내가 지나온 길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닥칠지를 먼저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태어나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삶을 살아온 사람이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후손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자격과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교사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유다서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사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는 과연, 선생은 어떠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먼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일학교에서 또는 구역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후손, 나의 후배,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교육하려면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믿음의 선생으로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뭡니까? 한자로 풀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즉 믿는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삼위일체를 믿으며 바라보는 내가 그 신앙 위에 바른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에서 예배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선생님, 선배님 또는 스승님,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내 스스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말세라고 했냐면, 어른들이 왜 말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사를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을 봐도 어른 대접을 안 해주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생들이요, 버릇이 없거나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경할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존경할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따라갈 만한, 나를 이끌어줄 만한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학생들이 제기하는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 내가 배우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선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그런 어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회 안에서 따르고 배울 만한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스승들이 우리 혈릭교회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스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른 선생이 아니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랍비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생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삶은 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요. 오늘날 나 스스로가 혹시 내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나 아니면 예수님 보실 때 독사의 자식으로 보이진 않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지금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교사로서의 덕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를 잠깐 볼게요.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못 찾으신 분은 계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 가운데 그들이 뭘 얻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선진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선진이라고 인정받았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보고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보고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셉을 포함한 12지파 12자손들이 야곱의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보고 따라올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 위해선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교사의 첫 번째 덕목, 거룩한 믿음에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며가 아닙니다. 뭐로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인데요.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명령했던 사람 수의 인원은 500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성도가 봤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500명의 성도가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500명의 성도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다가 누구냐면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즉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예수님의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뭘 받지 못한대요? 인정받지 못한대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셔서 그 고향에서는 딱 한 번 기적 나타내시고 다시는 거기 가서 기적 안 나타내셨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적 나타내셨지. 근데 언제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를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500명의 성도가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예수님을 본 건 500명인데 도대체 왜 120명만 거기 모여 앉았을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들은 생각했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꿈인가 생시가 자기 뭘 꽂아보고 막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저가 맛을 부리는 거에 믿으면 안 돼. 그리고 380명이 갔을까요? 그럼 나머지 모여있는 120명은 바본가요? 아닙니다. 120명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할 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안 왔어요. 근데 120명이 기도할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언제였는데요? 사순절날. 며칠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식 기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가 되려면, 교사의 덕목을 쌓으려면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별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새벽 기도회. 두 번째는 뭐예요?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니 그때 나와서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방은,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요,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의 공간입니다. 우리 육신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영도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 영을 숨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사는 어떤 동물을 가졌는가? 21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건 날 보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긴 보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날 보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날 보호하라는 거냐면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죄의 때로부터 때가 묻어지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네가 더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형제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로 잔뜩 묻어있는데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내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성결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 성결하지 못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다른 사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훈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만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갈 때 바른 교사의 덕목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교사의 덕목을 세울 수 있느냐? 바로 21절 후반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공통된 단어,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8가지 복이 나와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그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몇 번째냐면요, 6번째 복이에요. 시메온의 극마화의니까 6번째 복이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들? 나 자신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도 긍휼히 여겨라. 그게 내가 교사의 덕목을 세워갈 수 있는 네 번째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맹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측은지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황에 내가 같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심과 행으로 같이. 욥기서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험을 받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괜히 사탄하고 내기하셔가지고 애꿎은 욥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왔던 게 뭐냐면 자기 몸에 악창이 왔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와서 막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욥이요? 깨진 기왁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갚버려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똑같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욥을 강타한 엄청난 후폭풍이 뭐였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던 3명의 친구, 처음에 욥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대성통곡하고 같이 울어줘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욥, 네가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 하나님께 뭔 죄 졌지? 너 빨리 풀어. 너 만약에 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더 심히 창대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욥의 세 친구는 뭐 한 거예요?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뭐 한 거죠? 정죄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야, 넌 불난 집에다 선풍기 트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발 우리 불난 집에 선풍기 틀지 맙시다. 긍휼히 여겨줄 거면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괜히 토달지 마시고.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위로한답시고 꼭 그대 뒤에 토를 달아. 그러지 마요. 그럼 위로가 안 돼. 야, 위로는 위로로 끝나야지. 꼭 위로한답시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말을 왜 하는 건데? 그 말 하지 마요. 야, 위로로 끝나야 돼.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학생이 잘났던, 그 학생이 못났던,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던,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던, 있는 그대로의 그 학생을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에 남느냐? 이가 박박 깔리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생된 자로서 학생들 또는 내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떤 선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제자는 선생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대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그때까지는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스승과 제자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으로서 저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내가 스스로, 덕목을 스스로 갖추어야 되겠다. 너의 스승인데 나 존경하네 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예화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현립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가 대산제일교회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데요, 거기는 교인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서 청년들을 맡았는데, 그때 맡았던 첫 청년의 인원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산제일교회를 떠나올 때 청년이 4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8배 늘어난 거죠. 근데 지금도 잊지 않고 저에게 연락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가 다 결혼해서요,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연락 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언제 놀러 오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진짜 그들에게 못되게 굴고 정말 목사로서, 청년부 목사로서 그들에게 잘 양육하지 못했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애기 아빠가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에게 연락 오지 않을 겁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무엇보다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넌 참 스승이구나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선생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4가지의 교사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 한 학생, 한 제자를 키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슬퍼하거나 아파하지만 후에는 기뻐하는 모습.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아이고, 저것들 언제 사람 되냐? 내가 떠난 다음에 저것들 사람 고칠 하겠냐? 내가 저것들에게 내일을 맡길 수 있겠냐?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은 훌륭한 스승들로 잘 자기들의 본분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스승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셔서 다 제자들을, 믿음의 제자들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 딴 거 없습니다. 그게 부흥 아닙니까? 나라의 인구가 많아지려면 방법이 뭔가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빠르지만 못 낳으시니까, 낳을 수가 없으니까 육적인 자녀가 아닌 사도 바울 같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시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스승들이 되셔서 교사의 덕목을 쌓으시고 영적인 제자들을 키워나가셔서 그 제자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같이 감당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 기억나게 하셔서 교사의 덕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